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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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몇 달 동안을 지금까지 저희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두렵고 힘든 불편한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득 은혜를 잊고 사는 이 상황 속에 아버지의 뜻이 계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혹여나 저희들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이 힘들어 원망의 마음을 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때가 어떠하든지 근신하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각자의 처소에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힘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낚이는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더 이상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어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의 기도가 온전한 열매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옵는 것은 삶의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잊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누리기만 하였습니다. 내 중심적인 교만과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누리는 자유함 속에 지은 죄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격리된 생활 공간 속에서야 깊이 깨달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이며 또한 믿음 없는 교만이었음인지를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더 큰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말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전 세계적인 이 재난 속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근신하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장 속에서 수고한 수많은 의료진들과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힘든 치료를 받으며 지내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강건함 힘을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 듣고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사라지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찬양팀들의 수고와 헌신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잘 준비된 예배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기도를 은혜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로 야고보서 강해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부터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6월 달부터는 이제 곧 공식 예배가 이제 시작되려는 그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부교육자들이 정상적인 설교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함께 동참하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부목회자들, 교육자들이 함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물론 저도 함께 하지만 그 말씀을 함께 또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당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까지 온라인 새벽 예배를 많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면서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책을 썼던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죠. 그분이 쓴 책 끝나지 않는 길, 아마 유명한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Road Less Traveled,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끝나지 않는 길, 인생을 이제 대해서 많이 쓴 책이죠. 인생에 대해서 논의한 책인데, 이 책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란 고난입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진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이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삶의 고난에 봉착할 때 우리가 신음할 것인가? 아니면 극복하고 해결할 길을 원하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도구는 바로 훈련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다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동일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면,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어떤 다른 의미, 어떤 그런 다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동시에 있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고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동일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큰 차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라는 어떤 방법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인생이 어떤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인생의 어떤 본질과 존재의 차이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과 방법론의 차이를 뛰어넘는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그 능력, 그 존재됨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라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그 능력,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도의 특권과 동시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3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절에서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이 그냥 단순한 두 가지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아주 잘 대변하는 그러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질문이 뭡니까? 첫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이 13절에 이 두 질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하나의 질문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두 질문은 우리가 그 질문을 정말 깊이 음미해 보면 이 두 질문 속에 우리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질문 속에 우리 인생과 삶이 다 녹아 있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인생은 또한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어떤 즐거움과 고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두 양면 같은, 그래서 이 즐거움과 고난이 함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살아보니까 그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즐거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요, 우리 삶에 행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인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3절 보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질문과 이 대답 속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실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그 찬송이 누구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느냐?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할진데, 그 고난과 즐거움, 그죠? 또 기도와 찬송,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점에서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대상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삶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하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그 대상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또 다른 점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기도와 찬송이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또 우리 삶 속에 항상 찬송이 있어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그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건 뭐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고난 때문에 아주 정말 죽어라 고생하고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고난이 있거든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을 기도함으로, 그 고난으로 내 인생을 아주 미저러블하게, 인생을 아주 공고하게만 만들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너희 중에 즐거움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단순히 그 즐거움 때문에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잘나서 내 인생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마시고 뭐 향락하고 쾌락하고 하는 내 자신의 인생만으로 사는 그런 즐거움의 향락은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고 찬송할 일이 있고 기쁠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기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그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즐거움이어서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 즐거움과 축복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림으로 내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요? 내게 즐거움과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라. 계속 내 삶 속에서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우리 삶의 모든 범사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에 빠져서 고통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라보고, 우리 삶에 감사하고 축복드릴 것도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범사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어떡해요? 라고 그냥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제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정말 의지할 때구나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삶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뭐 잘 투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을, 우리 삶의 모든 범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 주관하심 속에서 바라볼 때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되고요, 내 안에 즐겁고 축복된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임재와 다스림 속에 우리 삶이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임재 속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어떤 범사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다스림 속에,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하게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14절의 삶의 고난 가운데 병으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을 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병든 자의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교회 장로들이라는 의미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목회자와 장로님과 또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포함한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 영적 리더들을, 목회자와 또한 영적 리더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마음속에 순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 리더, 목회자와 장로들 청하여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뭐 기도하라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 리더나 목회자를 부르기 전에 의사를 부르라, 의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 수가 있어요. 왜 의사를 청하라 하지 않고 장로들, 교회 목회자, 리더를 청하라 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교회의 목회자나 영적 리더, 장로들 청하란 말은 이 야고보의 이 권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의사를 청하지 말라, 장로들만 청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권면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사를 청하거나 만나야죠. 당연히 병을 나으려면. 그러나 의사를 청하거나 만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우선순위의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를 포함해서 약을 포함해서 모든 치료 과정을 포함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의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요, 당연히 물론 병든 사람들 또 병을 치유하러 왔는데 의사들의 수술과 의사들의 그 병을 치유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의사들마저, 그 모든 치료 과정마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앞서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도요, 대부분 의사들은 약이고 수술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의사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내가 비록 의사고 수술과 약을 가지고 병자를 치유하지만 그것 이전에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이 병든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그 원목실이 2013년 7월부터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 전에 모든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기도하는,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수술을 받기 전에 교역자와 채플린 교역자와 또 의료진, 수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마취 전과 또 수술 전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술실의 환자는 의식이 없지만 담당 의사는 수술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수술이 잘 맞춰서 이 환자가 수술을 잘 돼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시작한대요. 이 수술 전에, 이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 의사, 기도로 함께 의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수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 수술을 받으면서 그 의사들의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난 그 환자들의 반응이 참 아주 긍정적으로 참 감사하는 반응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그래요.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무서웠습니다. 이때 회복실 천장에 쓰여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고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꼈어요. 수술 후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는데 마취하기 전 의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니 짓눌렸던 마음의 부담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나를 수술해 줄 분이 기도를 해주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영철이라는 환자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병든 수술 앞에 두고 혹은 삶의 어려운 고난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에서 주어진 방법들, 그게 수술이든 약이든 그 이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또 모든 일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거꾸로 하죠. 다 우리 할 일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그 우선순위의 삶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첫째 보니까 병든 자에서 기름을 바른다, 그렇게 나오죠. 기름은 물론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당시 야고보 사도 그 당시의 기름은 치료약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름이 귀한 치료약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건 뭐냐면요,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기만 하면 돼. 물론 믿음 좋습니다. 기도하기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 속에 기도와 또 기름으로 대변되는 수술과 약을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하고 하시면서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그게 약이든 수술이든 의사든 그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사와 모든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통로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분들 혹은 환자가 있거나 그게 본인이 우리든 우리가 열심히 의사와 약과 또 그 치료의 어떤 방법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도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죠. 단순한 주술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강구하죠?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를 회복하시고 또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주님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본문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기도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할 것이고요,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때 오셔서 각색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꼭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예전에 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역사할 수가 없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이런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할 게 뭐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중보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보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제 다리 그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데 수술실에 갈 수도 없고 또 제가 또 수술하는데 방문할 수도 없어서 전화로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수술이 잘 맞춰서 오늘 퇴원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에서 병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위에서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전화로 또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할 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예를 들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3년 동안 가물었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온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끼어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악한 정치를 베풀 때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것도 기적이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가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해갈의 비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그 축복, 보기에는 믿는 것이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뭐 갑작스럽게 믿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뭐 믿고 믿지 않는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세상에 보이도록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과 능력의 통로를 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백신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뭐 메디컬, 의학적인 예방조치, 뭐 백신, 이런 우리가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할 때 반드시 승리하고, 이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다운받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코로나의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